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선포할 성경 본문 맛보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부는 이제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제네바 교회에서 깔뱅 당시 초심자들이나 이제 어린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우리 정말 바르게 교회를 성경으로 세우는 것을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할까? 그 어떤 틀을 마무리한 사람이 장깔뱅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장깔뱅을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아는 채 깔뱅의 방대한 작업과 작품과 특별히 성경에 대한 태도, 그 다음 교회 어떤 예배에 관련된 거, 정치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자세, 전반에 대해서 그 각 방면의 글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소화한 사람이 없어요. 깔뱅이 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에 대한 태도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그 두 측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요거 다음에 이제 쭉 또 같이 평생 손댄 것이 이른바 흠엔고,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맨마루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맨마루 가르침에서 아주 그 고갱이 핵심되는 거, 그걸 적은 걸 일본 말은 이제 기독교 강요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저는 이건 흐자 맨자 고자로 이렇게 세 라틴 낱말이거든요. 그래서 흐, 맨고, 흐는 이제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믿느니, 그 다음에 맨은 맨마루 가르침, 종교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 교회, 그 첫 글자 맨자. 그 다음에 고는 고갱이 아주 핵심 알맹이 아주 엑기스처럼 아주 간추린 거, 그걸 이제 고갱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흐맨고라고 저는 부릅니다. 지금 이게 111강째예요. 112강째인가? 예. 지금 문제는 136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 373개 문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뒤에 개혁파 신조라든가 교리문답의 원조격이에요. 물론 앞선 때 이제 루터도 또 이런 거 만든 게 있고 또 이런 비슷한 거 쯔빙글리도 만든 게 있지만 깔뱅이 한 건 성경과 신학, 교회 전체를 다루도록 이끌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놓고 또 흠엔고를 같이 이제 엮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136번째 문답이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첫 번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믿음. 두 번째 영화롭게 하는 법은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했을 때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건 사도신경.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니까 기도. 그걸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친 그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빌기 말씀에 대한 걸 쭉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성례라든가 은혜의 방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다루니까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게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이에요. 373문제. 우리가 지금 섬김에 대한 것이 129에서 232까지예요. 약 104문제죠. 그렇죠. 맞나요? 계산이 잘 안 되네. 104개. 104문제가 바로 이른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라는 말은 그 오해 소지가 많고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법 그러는 게 훨씬 좋을 뻔했어요. 물론 세상 법이랑 구별하려고 한글 번역에서는 률자를 붙였는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말도 그냥 라 그러잖아요. 라.
롤라. 예. 우리도 그냥 벗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면 율법. 그러면 이 낱말을 신약과 공이 똑같이 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는 그냥 법, 어디는 율법, 또 어디는 또 율법이나 법이 아닌 또 다른 말로도 하고 이게 막 가지각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모세 때 주신 이 토라 율법에 대한 것에 관련되는 또 동요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요. 딴 나라 번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글 성경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글자만 보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가다 그렇게 흐릅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해도 율법주의로 흐르고 그건 아르미니안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행위구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을 들으기 전에 일단 분위기를 좀 간단히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36문부터 이건 이제 129번부터 시작했는데 서론으로 135번까지 했어요. 129에서 135. 그 다음 또 이제 뒤에 보면은 217에서 232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론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서고 217번부터는 이제 결론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 첫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을 잘 간추리는 아주 멋들어져요. 간략하게 한 겁니다. 문답서니까. 이게 이제 성경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 1세대예요. 미츠라임에서 나온 1세대가 이게 19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1장부터 18장을 잘 이제 전시한 건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19장을 잘 보고 그다음에 20장에 들어서 가지고 이른바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십계명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냥 너도 나도 계명하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그래요. 외국 교리나 신조 번역에서 무조건 계명 뜻을 물으면 알지도 못해요. 심각해요. 신학자들도 공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언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어떤 학자들 책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 소리만 하고 쪽수로 자랑을 하고 넷대로로 자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 흐리스도스께서 능동순정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합동 측에서 말했고 합신 측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자, 아무튼 출애굽기에 1차 나오고 그다음에 약 40년 지난 뒤에 1세대가 다 이제 꼬꾸라지고 제 2세대로 이제 야르덴을 건너서 이제 크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어떤 그 광야안지에서 모세가 그 120 가까이 된 모세가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게 신명기 5장에 나와요. 5장. 1절부터 5절을 이제 깔고 6절부터 21절까지 쫙 요걸 두 개를 견줘봐야 돼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신명기는 한 세대 뒤에 즉 40년 동안 점검한 것을 보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깔뱅의 이걸 보면 흐멘고에서 또는 제네바 교리에서 이 열 이야기들, 열 말씀들을 어떻게 다뤘나도 봐야 되지만 말씀 선포 때 특히 신명기를 200강을 했어요. 신명기를 200강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열 말씀들, 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뤘나 반드시 봐요. 이건 설교, 그 다음에 주석을 또 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각도로 표시한 전체를 앞뒤 문맥을 가지고 깔뱅의 모든 저술들을 전체를 놓고 봐야지. 깔뱅의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을 보고 깔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깔뱅의 정수를 정말 깊이 보는 사람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뭐 세계적인 학자고 뭐 세계적인 교회학자고 해봐야 그렇습니다. 특히 원어 성경과 성경 번역에 대한 그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래야 되고 그건 벌써 언어, 역사, 사상이랑 일반 은총에 대한 그 각성이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를 실제로 말씀 선포로 성령님께서 검증하게 하신 바가 있어야 깔뱅이 글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몸을 말씀 선포로 환난 가운데, 쟁투 가운데 성령님께서 쓰신 증거가 없으면 깔뱅글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깔뱅은 어떤
뭐 딱 부러지게 말하는 데 있지만 딱 부러지지 않는 건 여러 군데 말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걸 종합하셔야 돼요. 뭐 1, 2, 3, 4, 5, 6, 7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깔병은 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은 건 간결한 것들, 이런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같은 그런 간결한 데 있지, 심오한 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주 성경 전체를 통째로 놓고 설명을 해요. 어느 부분, 어느 교리를 설명한다고 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깔병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선무당한테 속아 넘어가서 깔병을 섣불리 판단하다 큰 꾸중감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지만 성경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거죽을 잘 알아야 돼요. 앞뒤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글은 그런 성경이 없어요. 심각해요. 자, 출애굽기 1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말씀, 이른바 1계명. 자,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느니라 엘로힘이 모든 이 이야기들을, 바로 이걸 계명이라고 번역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 즉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계명이랑 달라요. 계명은 좁은 거예요. 좁아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좁게 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또 자기 아상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타입, 그냥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딴 사람한테 책 잡힐까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키는 흉내내지. 누가 오늘날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거짓입니다. 싹 다. 다만 그 율법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뜻을 배우고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껍데기로 뭐 지킨다 안 짓하는 그 세상 이방 종교같이, 예?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특별 계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율법의 근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니 그건 좀 우리가 다음 기회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 2절, 내가 예호바 네 엘로힘,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오게 했다, 나오게 했노라, 내가 너를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머슴들 집으로부터.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꼭 잊지 않으리라. 꼭은 이거 제가 좀 새겨서 번역한 거예요. 바로 원문의 로자예요. 로자. 원래는 통상 이제 아니다 하는 게 알자를 쓰지 않습니까? 알자를 써야 알자. 근데 로는 뭐 같이 상호 바꿔 쓰기도 하지만 두 개를 건지면 로가 대빵 센 거예요. 이건 원어를 모르면 말짱황이에요. 꼭 잊지 않으리라. 명령이 아닙니다. 미래동사예요. 완료되지 않은 동사란 말입니다. 현재나 미래를 가리키는 거죠. 기본 원칙이 너에게, 다른 엘로아흐들이 너에게 꼭 잊지 않으리라. 어디서? 내 얼굴들 위에서. 내 얼굴들 위에. 요게 원문 직역이에요. 조금 선명하지 않습니까? 제2 강의를 시청하시려면은 한글 성경 꼭 펴놓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제일 뛰어나다는 거 놓고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우리 같이 보면 되니까. 우리 1절은 이미 설명드렸다고 치고 이제 빼고 오늘 2절, 3절을 같이 디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게 이른바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나무 그러면 이건 이제 본명사지만 나무를 대신하는 대명사 중에 인칭. 나무가 물건이고 단수가 3인칭이니까 후를 쓰겠죠. 후. 나무가 이제
구약 원문으로 엣즈를 보통 써요. 엣즈, 뭐, 딴 것도 있지만 엣즈. 이건 명사니까 이걸 대신 쓰는 명사가 바로 후예요, 후. 이걸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그렇게. 여기 나는 누구의 대명사, 일단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그렇죠? 엘로힘이잖아요. 지금 다바르, 이거 강세동사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해버렸다. 내가 팍 이야기한다. 아주 매우 단호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를? 이야기들을, 예, 이 동사의 복수. 깡그리 이야기들, 이걸, 예? 깡그리 그 이야기들을 이걸 팍 얘기했다. 요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얘기한 거. 이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 현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써준 거 말씀 돌판 2개를 받게 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콜, 하드바림, 하엘레. 아, 대빵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 에텔소서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거, 아니, 우리 보통 십계명 하는데, 서론으로 선언하는 이 2절이 대빵 중요해요. 내가, 아노키. 이거 발음이 아노키라고 하잖아요. 아노키. 여기 또 카프에 점이 없으니까, 아노히. 정확하게 발음하면 키를 부드럽게, 아노히. 그렇다고 해서 흰 아니고 키를 부드럽게 아노히. 정확히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 아노키. 그게 좋죠. 아노키란 말이에요, 이게요. 다른 꼴은 또 단축형 같이 요런 아니자도 써요, 아니. 요건 짧은 꼴, 이게 이제 긴 꼴이에요. 차이는 카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카프라고 하는 게 기름칠인 거예요, 요거요. 코프자. 카프자. 요게 코프자죠. 아노키. 내가. 나는보다 내가가 좋다고 그랬죠? 은는 자는 이게 어떤 형용사나 어떤 그 분사 상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약해요. 삼삼한 뉘앙스는 있는데 약해요. 나는보다 내가. 있잖아. 가짜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어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세요. 대빵 세요. 예호바. 자신을 이제 예호바라고 처음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엘로힘이 예호바로구나. 엘로힘이 예호바라구나. 자, 근데 예호바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 너 남자예요. 단수 2인칭. 아니 이거 지금 말씀을 누구한테 했죠? 이스라엘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단수로 대표로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싸그리 다 놓고 대표로 쓴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각 개개인들이 받지만 교회 전체 처지에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늘 구약부터 이렇게 경륜하시는 걸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빠진다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말씀을 똑바로 받았는가 서로 검증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이게 성도들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고 교회가 말씀으로 서가는데 옳겠냐고요.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받는 사람이 공히 이 말씀을 하나로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너 남자의 엘로힘이다. 그렇죠. 너 남자의 엘로힘이다. 예호바라고 밝혔어요. 예호바. 예호바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죠.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또는 특히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여기 넣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엘로힘은 어떤 그 세상 통치라고 할까? 어떤 권세라고 할까? 그런 방면을 좀 표시할 때 엘로힘자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계시를 하잖아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2장 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뭘로 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덩어리랑 둘째 덩어리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이 창조, 엉터리다, 신화, 전설이다, 이게 뭐냐,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첫 덩어리 2장 3절이랑 둘째 덩어리 2절
2장 4절부터 둘을 아주 묘하게 관계 짚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원어를 모르면 안 되고 원어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되고 정통교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여기 어떻게 반영돼서 그분의 그 무엇을 지향하는 가르침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 2장이 그럴 정도면 먼 후에는 출애굽기 20장 이른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은 말을 나위가 없이 여기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통찰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율법주의로 끝장나게 돼 있어요. 왜곡하게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벌써 여기 첫 문구 이게 지금 3절에 처음으로 말하는 첫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 2절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 네 엘로힘. 그게 직역이에요. 내가 여호와. 좀 숨을 좀 멈추고 네 엘로힘. 하나하나가 정말 교리 언어들과 방불한 거예요. 계시 언어이면서. 그러니까 이 아쉐르 자가 있잖아요. 응? 아쉐르 참 원어가 아니면 이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구약 언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쉐르 자예요. 아쉐르. 이 뜻 자체는 전에 어딘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굉장히 복스럽다는 단어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아샤르가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낱말, 핵심. 핵심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설명한 게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로 하지만 앞에 걸 자고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람 잡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하자면 근계 등등. 이거 원어 아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문장이 길어지면 쳐지니까 산박하게 하는 거예요. 접속사는 아니에요. 접속사 느낌도 들지만 그냥 아쉐르예요. 아쉐르. 이걸 또 뒤에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쉘. 아쉐르. 여기 레이시가 라메드를 바뀌었잖아요. 아쉐르 쉘. 또는 아쉐르는 요건 지금 다음 단어랑 떼었잖아요. 붙였을 때는 바로 요거 다음 나오는 단어에 붙여가지고 표기할 때는 이거 하나 써요. 쉐하고 그 다음 글자 속에 점이든가 점 생략될 수도 있고 또는 샤 점, 쉐점 샤점. 아쉐르 띄고 호찍은 쉐오, 샤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그냥 눈여기 해두시면 다 짭짤한 날이 와요. 원어 가지고 겁주고 젠치하면서 사람 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 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니까 강조의 뉘앙스가 있어요. 호찌, 이건 나오게 한다는 사역형이죠. 누가? 내가. 누구를? 너 남자를. 계속 이거 이스라엘을 다 대표해서 너 남자, 남성으로 대표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 안에 꼬마, 여자, 노인 전부 다 포함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가족 중에 신자면 다 포함되겠죠? 나오게 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나오게 했다. 너를. 미. 똑같은 건데 이제 뒤에 이제 여기 베이트는 점 찍고 알레펜 점을 못 찍으니까 점 안 찍은 대신 미가 아니라 매가 된 것 뿐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출처예요. 땅으로부터. 또 어디로? 베이트. 집으로부터. 어떤 땅? 미츠라임 땅. 어떤 집? 아바딤. 머슴들, 종들, 노예들, 머슴들 집. 그러니까 이게 타국에서 그것도 종살이 거기서 나오게 했다는 말. 이 야자라는 말이 구약식으로 건진다,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식의 어떤 구속에 대한 말, 신약의 구속에 대한 말을 다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한 가지에서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성경 기독론을 하려면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휘행해서 서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주경학이 성립해야 돼요. 주경학, 주석 전작업,
주경신학이 돼야 교의신학이 가능해요. 그런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헬라어들은 조금 한다고 찔짝거리는 거는 구약은 전체를, 창세기서 계시록 전체를 정말 이잡듯이 철저히 본 사람 없어요. 그렇게 본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를 자기 좋은 언어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정말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본 사람이래야 돼. 실제로 자기 언어로 자기 손으로 쓰면서. 깔뱅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개혁자들은 그런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기독교 강요 아닙니까? 뭐 기독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자들이, 섣부른 자들이 널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히 깔뱅이 어떤 사람인데 개인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깔뱅이 성경만을 높였고 예수스 그리스도만을 높였고 그 신의 영광만을, 그리고 얼마나 절치부심 일편단심으로 거닌 사람인지, 교회를 얼마나 철두철미 거룩한 몸을, 카톨릭을 맞서서 일평생 섬겼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간다. 어떤 분 믿지라임 땅, 머슴들, 종들 집으로부터. 누가요? 내가 했다. 누가? 여호와고 누가? 네 엘로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처음으로 제 1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 이걸 저는 이제 꼭이라고 했어요. 꼭 안으리라. 왜? 뒤에 이게 동사가 미완료 동사예요. 페르펙툼. 잊지 않으리라. 꼭 잊지 않으리라. 너 남자에게. 이건 이스라엘이잖아요. 누가? 엘로힘. 여기 엘로힘이랑 똑같은 거 썼는데, 이 엘로힘은 그냥 이건 단수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를 지칭하고 또 세 위격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쓴 게, 엘로힘은 음역하셔야 돼. 원래 직역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헬레말이 이걸 뭐 테오스, 그다음 뭐 또는 뭐 딴 말로들 막 각 나라 성경 했기 때문에 구약 원문의 이 낱말의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엘로힘인데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뒤에 형용사 다른, 이게 임자니까 똑같이 임자 성수를 일치시킨 거죠. 다른 엘로힘, 이게 복수되기 때문에 이거 다른 신들 그래야 돼요. 신들, 범신사장. 아니면 또 이거라고 했을 때 다른 엘로힘, 그냥 진짜 엘로힘은 하나밖에 없는데 비스무리하게 다른 엘로힘, 뭐 그렇게 지역할 수도 있지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에게 대한 고유명사로 할 때는 이건 엘로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엘로힘이 바로 엘로아흐. 이걸 어떤 사람은 뭐 엘라 그러는데 엘로아흐예요. 이것의 복수가 엘로힘이 됐단 말이에요. 엘로아흐들, 딴 엘로아흐들이 너에게 있지 않으리. 여기 엘로힘도 여기 딱 보니까 이걸 단수로 표명했잖아요. 단수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걸 이제 속였으니까 말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딴 엘로힘이 있지 않으리라 너에게. 엘로힘인데 딴 거예요. 딴 거. 그러니까 이것 또한 범신사상이지만 어떤 단일신론처럼, 이건 우린 유일신론이라는 그런 학술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그러해요. 단수는 엘로아흐예요. 원리로. 근데 이게 또 뒤에 이렇게 복수를 표시해서 요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과 여기 아헤림 엘로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위에서. 또는 옆에서도 되게 알자가 꼭 뭐 장소로 위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댕이도 위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파나이, 내 얼굴들, 꼭 이렇게 구약 원어는 복수로 돼 있어요. 얼굴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내 얼굴들 위에 딴 엘로아흐들이.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단수로 돼 있으니까 딴 엘로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딴 엘로힘이, 그렇죠? 딴 엘로힘이, 다른 엘로힘이. 이거 좀 번역 문제가 있네요. 딴 엘로힘이. 아니면 그냥 뭐 신 그러면 그렇죠? 딴 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을 유일한 것을 구분하려면 이걸 하나님이랬으면 이건 신으로 바꾸든가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가 여호와 네 엘로힘, 그러니까 나오겠노라 내가 너를 미tzrayim 땅으로부터 벗은들 집으로부터 꼭 잊지 않으리라. 너에게 다른 엘로힘이, 다른 신이, 다른 그들이 내 얼굴들에, 이 여호와 엘로힘에겐 얼굴들이 있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얼굴들. 굉장히 나중에 이제 교리 언어 같은 데서 좀 보면 이걸 페르소나, 그렇죠? 영어로 person, 그런 쪽으로 됐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문으로부터 교리 언어가 라틴이건 헬레니건 쓸 때 나왔다는 거예요. 서방 언어가 다 그쪽에서 물결친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부터. 그러니까 원문, 이 구약 언어는 필수 중에 대필수예요. 신약, 헬레만은 거기에 따라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학자가 되려면 라틴은 기본이고, 더 정말 16세기 학자들 걸 잘 소화하려면 독, 불, 영,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혹시 이제 활 하나 더 얹을 수 있을까? 어떨까? 그 다음, 우리나라 말, 옛날 훈민정음, 그 다음에 우리 한문, 이걸 철저히 꿰야 됩니다. 그래야 정통신학, 개혁신학의 이제 출발선에 들어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내용을 깊이 팔러가지 말고 성경을 잘 알고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죄용서와 칭의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거 안 된 사람은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